네,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 있죠. 여기에 대해 어떠하다, 명확하게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의 힌트를 볼 수는 있죠. 예수님은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몸과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은 부활의 몸은 또한 본래의 몸과 분명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말해줍니다. 네, 간단치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이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내 부활은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의 내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질서를 깨뜨리고 또 자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이성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설명이 어렵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부활이 하나님의 행하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창조 질서를 창조하신 분께서, 다시 말해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분께서 이 세계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결코 모순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을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분은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부활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은 죽음과 악의 세력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은 왜 어리석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버리고 그 형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전혀 다른 형체로 바뀌는 것에 비유하여 바울은 부활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죠. 육의 몸이 있으면 그와는 다른 영의 몸이 그와 같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실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49절입니다. 자,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답변은 증명이나 논증이 아닙니다. 이건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활을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죄의 삭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음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내가 새 생명을 입은 자라는 것을 더욱더 새롭게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려주는 영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확증해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여기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너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속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위협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경로대학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로대학에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